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은 무거웠는데 우리 사회자의 그 좋은 찬양의 목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줬고 또 우리 잘생긴 청년 두 명이 제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생겼죠 다. 그냥 좋은 형제님들이 저희 교회 오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좋은 청년들 오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자님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기도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장로 선임의 관하라는 주제를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로 저 개인 프린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장로 선임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저희 교회 일꾼 형제님들과 교제 끝에 지난번에 강구한 것처럼 우리 차정윤 형제님을 장로로 세우는 과정 속에 혹시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헌금함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익명으로 이 제기가 3건이 있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1건, 장로로 부르심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 요청 1건이 있었는데 제안과 장로로 부르심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 요청권은 선임하는 과정이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고 또 우리 정희 형제님이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자기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이 제기 3건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으셨어요. 익명으로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또 찾아오기도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또 이것이 교회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화평한 가운데 할 것을 성경을 원하고 말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고 하시기 때문에 잘 들리시죠? 제 말 오늘은 한마디라도 흘려버리면 안 되십니다. 잘 들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평강을 위해서 또 이 세우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되어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희 이제 우리 이 일꾼 형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어서 급하게 이 시간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오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형제님을 세우다 보니 여기에 약간의 이제 좀 개혁이자 세상적으로 보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제기하신 분들의 그 이 제기권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리는 거니까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꼭 들으셔서 꼭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제 때 다 얘기했는데 참석 안 하시고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주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온라인을 들으신 분들도 꼭 자리 뜨지 마시고 젊은 분이나 우리 노성도님들도 꼭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꼭 들으셔서 오해가 없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면 푸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숙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뒤로 미루고 공개적으로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식이에요. 솔직히 잘못된 지식이라는 표현보다 약간 이렇게 좀 하여간 그런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오늘의 이 내용들은 제 개인의 생각은 거의 없고요. 제가 이 장로선 세우는 과정, 장로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란에 대한 교회의 이 모임 안에 책자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로 수트라쿠 형제님이 지으신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란가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 형님이 쓰신 것과 윌리엄 맥도널드 할아버지 쓰신 목회서신, 또 횃불 주석의 제이 알렌 형제님, 이 3분의 한 분 갖고 이게 습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알렉산드로 스크라쿠 형제님 말씀과 윌리엄 맥도널드 할아버지의 주석을 설명하면서 장로를 이렇게 많이 교제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추가해서 3분,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책은 다 소집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생각은 거의 없어요. 오늘은 그냥 그분들의 의견들을 불러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시간을, 서론을 제가 천천히 혹시 이게 지금 어쨌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난번 형제회 때 우리가 이 장로 선임에 대해서 광고를 형제회 때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형제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우리가 뭐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세월 동안 수없는 교제 토론이 이 장로 선임을 위해서 가졌다. 그러나 참 정말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공부했으면, 영어 공부를 했으면 그 많은 단어를 외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모일 때마다 토론했는데 이렇게 좀 통일이 안 되는 부분과 결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형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쓰셨냐면, 책을 써도 한 권 이상을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토론과 과정들이 이 수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오늘의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왜 젊은 사람을 세우는가입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장로, 늙을 노자기 때문에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젊은 사람을 세우는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이 알렌 형제님의 횃불 주석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찬이한테 미리 얘기하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좀 읽어주세요, 앞으로. 여기 마이크. 아주 감사하게 앞에 앉아 있네요, 오늘은. 쭉 한번 2번 감독들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1번 장로들, 프레스부테로이, 나이 든 사람, 연로한 사람, 연장자를 뜻한다. 이 용어는 구약의 유대적인 배경을 지니며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강조한다. 2번 감독들, 에스코포이, 위를 뜻하는 에피와 바라보다 경계하다를 뜻하는 스코페오의 합성어. 이 용어는 헬라적인 배경을 지니는데, 테이어는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피는 사람이라고 일반 문헌에서 그 단어를 정의 내렸다. 지역교회에서는 그 단어는 신자들을 살피거나 감독하는 사람들을 묘사한다. 이 단어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실제적 영적 일의 성격을 강조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 장로라는 말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적인 해석도 보면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장자를. 그러나 이것은 유대적 배경을 지니며 실제적 이 신약에 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장로를 세울 때도 당연히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연로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 영적 성숙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인 성숙. 그래서 신약은 장로들이라는 말 외에 감독들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감독들은 뭐라고 하셨죠? 바라보다 경계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적 일의 성격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이 제이 알렌 형제님의 햇불주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영적 성수, 장로라는 말은 나이든 이 유대적 배경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 교회 와서는 영적인 성숙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장로, 감독, 성경 신약교에서 말하는 이 리더, 권위자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 단어 우선 달았습니다. 장로들, 감독들.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포이맨. 그 동적어 동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치다와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 돌보다에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목자장으로 묘사되는 분, 즉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본받아야 할 자들의 영적인 역량을 강조한다. 네, 세 단어 장로, 감독, 목자라고 신약에서는 이제 이 리더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꾼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런 것은 넘기고요. 그래서 목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의 개념 잘 아시죠? 뭐 우리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쫓아가야 할 그래서 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3장에서 일꾼을 얘기할 때 이 감독의 그 기준을 제시할 때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들이란 표현을 썼고요. 이제 계속 볼 거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디도서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교차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는 우리 방송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낱말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네, 낱말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말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4절에서 말하는 자녀와 디도서 1장 6절에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문구의 동사도 또한 자녀가 현재 가정에서 부모의 건의 아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자, 현재 가정에서 부모의 건의 아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정인영 교수님이 자녀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럼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30대, 제 기억에 37세로 세운 걸 알고 있거든요. 37살 장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 45살이 될 때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장로로 섬기기 위해 70이 커야 되니까 되도록 기다리길 원하시지 않는다.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말씀은 꼭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면 그러면 결혼한 사람만 장로가 돼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에 혼자 사는 사람도 가능한데 혹시 결혼을 했다라면 한 아내의 남편,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장로란 사람이 여러 명의 첩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 40, 45세일 때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다리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말씀이 장로는 꼭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교훈은 자녀를 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검증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혹시 자녀들이 커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이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장로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이 정확하지 않지만, 물론 잠시의 어떤 사춘기와 어떤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진다면, 결혼할 때까지, 부모를 떠날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라면. 전 그런 분별을 갖고 있고, 우리 차정 형제님에게도 그렇게 권할 것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형제님도.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디도서 1장 5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로의 자격 조건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 디도서 1장 5절은 무엇입니까? 5절 9절은 성경, 우리 신약에서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한 것을 다룬 유일한 장들이에요. 그 두 군데서만 다루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죠.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없다. 너무 작은가요, 글씨가? 크게 할 것을 잘못했죠. 없다입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형님이 섬기는 교회도 30대 후반에 장로를 세운 것인데, 어떤 것을 다뤘냐면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한 장로 선임을 금하셨어요.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면서 한번 그 밑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찬 형제님이.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은 새 신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처음에 믿을 때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여 자란다. 그러나 장로는 장성한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의 위치는 존경과 권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교만에 대한 시험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알렉산더 형제님이 쓰신 내용의 의미를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일어났냐면, 새신자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이제 새신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얘기해. 초신자, 뭐 청거돼서 오신 형제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A란 교회에서 주님을 충성되게 섬겼는데 B 교회로 옮겼어요. 이건 새신자는 아니에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닌. 옛날에 이런 분별도 있었지만 그 분별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A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B 교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임자를 외부에서 불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를.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 입교한 자는 초신자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하셨지만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몇몇 분은 인상이, 아니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심각해지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요,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요, 이제 제가 이 디모데를 왜 생각하는지 좀 이따가 한번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적어 있는 내용들도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건 알렉산더 형제님의 그 분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비슷해요. 제이 알렌 형제님이나 윌리엄 맥돈 할아버지나 이 분별은 거의 비슷해요. 이 어떤 줄기는 똑같습니다. 큰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예찬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5년 이상 장로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지만 장로들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장로가 되었으며 그 중에 몇 사람이 거짓 교사였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로들이 거짓 교사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이다.
4장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 디모데 형제님은 30대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35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막중한 일을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우리 바울 형제님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권고하는 것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행실을 잘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데 보면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디모데는 5장 23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여기서 포도주의 약성분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후 문맥을 보면 위염이나 그런 위장병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장애예요. 제가 볼 때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5장 1절에서도 보면 모임 안에 노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었을 때 그분들에게도 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조심스럽게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비 같은 분에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너무 이 디모데전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후서를 가만히 보시면 출교하는 일도 나오고요. 출교하는 일이 또 생기고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만 보겠습니다. 자, 4장 14절에 보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에게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왜?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더 하여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을 얘기했어요. 능력을. 디모데야, 너가 어리지만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자신감을 갖고 해라. 왜? 장로에서 인정해줬고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함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쓸 때는 이미 디모데가 위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나의 안상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차정 형제님이 예전 같으면 어린 나이가 아닌데 너무 고령이다 보니 지금 고령화 사대였다 보니 저도 어린 나이에 60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항상 조심스럽고 그럼 우리 차정 형제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젊다고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또 우리 정 형제님은 젊기 때문에 더 겸손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왜냐하면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그렇죠? 섬기는 자이고 목자이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일이 감독하면서 벗어나는 것들을 건면해주고 그렇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위축이 되면 포도주 먹어야 돼요. 제가 그땐 이 일꾼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도 이게 죄송합니다만 40대 후반이 되니까 막 성도님들이 어떤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처음으로 위가 꼬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간증을 몇 번 했는데요. 꼬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저 하나님 못 섬길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청년을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이 이 포도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디모데도 포도주 먹고 했어. 그걸 마음에 탁 주셔서 하고 집에서 찾아봤더니 정말 저는 문맥을 보니까 복잡한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걸 탁 삽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포도주 먹어라. 그래서 포도주를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스트레스 장애에는 이 포도주보다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상비약으로 갖고 있다가 위가 꼬이면 그 포도주를 먹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화 중이나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위가 꼬여요. 밥 먹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누면 99.9%가 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한번 나중에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이 포도주 얘기가 22절에 나오는데 막 읽어보 23절에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전후문맥 5장 초반에 이 노성도님들 권하는 일들, 또 위에 보면 장로를 징계하는 일이 나와요. 이런 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젊은 디모데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사도 바울은 포도주 얘기를 탁 집어넣고 다시 또 자기 얘기를 이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장로에 대한 고발은 징계가 이제, 왜냐면 아까 알렉산더 형제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장로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거짓 교사가 끼어들은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또 지도자라는 분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짓된 교리로 이 주장을 하면서 징계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가 치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그래서 이 범죄한 자들의 분별도 장로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여기에 적용된다, 두 가지 분별을 갖고 있는데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맥적으로 볼 때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 필요하니까. 율법이죠. 율법에도 주님의 율법 속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이제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근거로 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절은 동일하게 우리가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의 후이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야겠죠. 자, 어쨌든 디모데는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나이였지만 감독자까지 징계해야 될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 함부로 조심스럽게 해라. 그것은 이 분별 요구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너가 그 죄에 연루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그가 잘못 경솔하게 세워서 그 형제가 잘못된다면 너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6년, 7년을 토론을 한 거예요. 왜? 이 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 개인의 교회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웠다 잘못되면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회사라면, 그렇죠?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우긴 쉬워도 중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뭐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주변에서는 왜 빨리 안 세우냐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버리면 좋죠. 그냥 빨리,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나 또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알렉산더 형제님의 분별인데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심지어 디모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예찬교님. 심지어 디모데도 이 고집센 남자와 여자들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장로들에 대한 새로운 교훈, 특별히 장로들의 인격과 징계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고하고 활기가 넘치는 거짓 교사들을 막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 장로들도 거짓 교사들을 막지 못했다. 많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교회를 거짓 교리들로부터 순결하게 지키지 못한 슬픈 사실을 교회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건전한 가르침에 대한 급박한 필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장로들의 도덕과 영적인 자격에 대해 쓰게 만들었다. 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전 포도주를 이만큼씩 안 마셔요. 요만큼 마셔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포도주를 한 잔 분량을 4잔을 나눠서 마셨다 그러잖아요. 왜? 취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취할 정도는 안 먹고요. 어차피 저는 전에 술을 먹을, 이제 19살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 소주 분량을 알고 있었는데 소주가 반병이에요, 딱. 근데 반병도 한 번에 먹으면 2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는 어차피 많이 마시지도 못하지만 정말 요만큼 마셔요.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이 정도 마신다니까 벌컥벌컥 드시면 제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내용이 뭐죠? 디모데 전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뭡니까? 이 어려움들을 굳이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건전한 가르침에 대한 급박한 필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장로들의 도덕과 영적인 자격에 대해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나라의 대통령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나라 군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때로 주장하게 되고 잘못 뽑으면 교회를 어렵게 할 때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요. 그분을 내리게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교회는 겪어야 돼요.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그런 일을 조금씩 봤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교회가 깨지고 찢어지고 분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됐다라고 알렉산더 수척 형제님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시나요?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 장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로 이상의 역할을 그가 했다는 것이에요. 장로를 세우고 징계하고 권학, 그리고 그 읽어보세요. 읽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나이 많은 분을 안 보내고 바나바나 아볼로나, 근데 디모데를 내려놨어요. 거기다가 가장 적합한 인물로 디모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디모데도 에베소 장로였다.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특별하게 위임받은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로부터 위임받은 이 교회를 잘 정리해 주기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정리해 주기를 특별히 위임한 그런 형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한 것은 장로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에도 불구하고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은 나이를 크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한 것은 금하셨지만 그 외에는 성령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 지금 얘기하는 디모데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서 말하는 성경적 기준에 장로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장로를 세울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윌리엄 맥도널드 할아버지 한 명에 대한 내용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오늘은 3분을 다 다뤘어요.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그런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며 성령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주석에서는 장로들의 자격 기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과 여기 디도서에 나와 있다. 종종 우리는 자격 기준이 이렇다면 오늘날에는 감독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의 본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암시를 던짐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을 보면 불합리하거나 획득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성경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치부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치부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기준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인격적인 것을 다룰 때도 기준을 성경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양심에게 맡겼어요. 우리 양심은 그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기를 잘하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그 형제님은 가르치기를 잘하죠.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교사 은사를 얘기하지 않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알아요. 그렇죠? 자, 이건 다음.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이 알렌 형제님의 횃불 주석에서 이러한 자격 요건은 하나의 이상적인 표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맡는 사람의 기본적인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네, 계속.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에서 디모데전서 3장 감독의 자격 조건에 사용된 동사 하여야만 한다, 할지며는 명령형 동사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느 수준의 도덕과 영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바울은 이를 자주 지혜롭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쉽게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직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으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든 주관적인 소원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 목록을 주셨다. 감독이 되기를 소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소원은 마땅히 인격과 영적 자질이 함께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표준을 이상적인 표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표준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또 나와 있죠. 어느 수준의 도덕과 영적 자격을 갖춘 것이지 높은 영적 수준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모순이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것에 저희는 동의합니다. 읽어보면요, 높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자격조건에 사용된 동사는 죄송한데 영어로 써서 must be, must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have토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have토보다 must가 더 강한 느낌이 있죠. 맞나요? 고전적인 느낌이 있고 알렉산더님은 must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여야만 한다. 할지면은 명령의 동사예요. 이것은 타협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 어느 수준의 도덕과 영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제이 알렌이나 윌리엄 할아버지나 알렉산더 형제님이 자꾸 이거 강조하실까요? 분명히 여기 표현이 됐죠. 교회를 어렵게 해요. 쉽게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를 자주 지혜롭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파교에서 신앙만 나오면 목사를 세우고 함부로 세우고 장로도 돈이 있으면 세우고 세리 육교한 자도 돈만 있으면 세우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쉽게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세 분의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썼겠어요? 괜히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려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세울 수 있다. 성경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 다 어려움이 있다.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면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 감당하기가 좋을까요? 자신의 방법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오는 그에 오는 어려움이 더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 찾아와서 왜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을 때 답변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했을 때 오는 교회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이 더 감당하기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감당하기 쉬울까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적으로 하든 안 하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나름 고민하고 성경을 했어도요, 그걸 오해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더 좋을까요? 어차피 어려우면 다 와요. 벌써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냐? 어려우면 와요. 이래도 오고 저래도 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좋은가요? 어떤 흐름이 감당하기가 좋은가요? 모세와 아론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세 아론의 그 건의에 대해서 도전을 안 받았나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계속 왔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이런 반항 이런 것들도 그 형제라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항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장로회가 받을 것입니다. 혹시 잘못했다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참 재미난 질문을 제가 뒀어요. 왜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가족과 친지가 많은 경우 투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예화를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제 생각,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로 추천이 저희가 있었을 때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느 형제님의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로회 일꾼들 저희들 모인 회의에서 나는 그날 투표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투표하지 않았다. 왜? 혹시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동생 형제가 장로가 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형인 형제님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아, 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야,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왜 이러죠? 가족은 잘 알아. 주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으셨잖아요. 주님이신데도.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로가 된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럼 저를 지지해 줄까요? 투표로? 무기명인데 어차피. 그래서 어느 목사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아내의 고백. 내 남편은 단에 있을 때가 가장 사랑스럽다. 그래서 단에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아내가 혹시 장로로 다시 세운다라면 목사니까 우리는 뭐 그 남편을 투표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이 있다라면, 성령의 양심이 있다라면. 또 이런 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거론될 때 친구가 적극적으로 막더라고요. 친구가. 왜요? 너무 잘하니까. 아이, 걔는 안 돼요. 왜? 걔는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이런 표현은 안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양심이 있다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생각과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조하시라고. 가족은 오히려 가족 없는 분들은 계속 가족이 있는 거에 대해 부러움을 갖고 계신데 저는 좀 가족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픈을 하기로 이미 어떻게 해서 아시는 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교회에 악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해야겠다. 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셔서 이것을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자 70% 이상의 추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라고 얘기하시는데 추천이에요. 추천이 있을 경우 장로를 선임하겠다고 공지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131명이 그날 참여하셔갖고 우리가 인당 2장의 추천권을 드렸어요. 결국 모르죠? 곱하기 하면 262장의 추천권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한 명이 2명을 뽑으니까 벌써 이해하는 분들이 이해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옆에 분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추천권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11명이 기권하셨어요. 그날. 공란을 주셨어요. 그냥 공백. 제 이름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모르세요. 모르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제 이름 써주신 분들께. 뭐 다른 분들도 나왔어요. 언론분도 나오셨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렇게 기쁘게 봐주신 거를. 예, 저 현직입니다. 그래서 262장 중에 유효표가 240표입니다. 왜? 11명이 기권했기 때문에. 근데 70%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명이 한 장으로 봤을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명을 한 장으로 봤을 때 70%. 그래서 그것이 몇 표냐면 여기 84표입니다. 84표. 왜 제가 예. 한 장을 이 120명에서 한 장을 한 명이 한 장으로 봤을 때 70%는 84표가 나와요. 그래서 84표의 추천만 받아도 장로를 세우기로 했던 것인데 실제 투표를 열어보니까 인당 한 장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1등 하신 분이 54표가 나왔어요. 근데 최고 투표자가 그게 한 명에게 한 장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게 45%가 됐어요. 근데 이 원리로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22%인 것입니다. 제일 많이 투표하신 분이 30%가 안 돼요. 왜 이것도 이의제기가 나왔어요. 왜 투표대로 하지 않느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하지 않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투표는 뭐냐면 요즘 대한민국도 투표가 아니잖아요. 1, 2, 3, 4 투표해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추천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발의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 발의의 내용에 따라 과반 이런 뭐 이제 법을 바꿀 때는 3분의 2 투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헌법을 바꿀 때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격을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70%. 추천이기 때문에 투표가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투표란 말을 안 쓰시고 추천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추천의 의미가 뭐였냐면 70%는 커트라인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두 장을 한 명당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35%의 지지만 받아도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명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내용이 보면 자 1번, 2번이 칸이 두 칸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에다가 어떤 분을 쓸까요? 대충 우리가 보면 의식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쓰겠죠. 그렇죠? 그럼 본능이에요. 두 번째 쓸 땐 고민을 해요.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쓴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계산법을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려다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죠? 그래서 최고 득표자가 그렇게 보면 22%, 두 번째가 35%, 17.9%, 18%에 가깝죠. 이런 결과를 물론 또 한 세네 분, 몇 분이 더 계십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70% 너무 높다. 70% 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투표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코 알고 보면 결코 높은 수치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날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참조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이 참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일꾼 형제님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순서로 제가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안성재님 그 복음 말씀을 가서 들었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지 주님 믿는다 그래요. 내 생각이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다니면서도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리석다 바보는 원어적으로 보면
내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그래요. 제가 아이렉인가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의 어리석고 바보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 생각을 할 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요. 내 생각. 복음도 내 생각을 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내 생각보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이 과정들을 함께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이 인천 송도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차정희 형제님과 이 송도교회 주의 몸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이 송도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섬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